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희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8일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라고 하는 추기경이 새로운 교종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교종이라는 말을 듣고 저 목사가 왜 교황이라고 하지 않고 교종이라고 하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이라는 말은 한자에서 보듯이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지요. 영어권에서는 교황을 가리키는 칭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포프입니다. 포프는 라틴어 파파에서 나왔지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사제를 father라고 부르지요.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은 그게 이상한지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뉴저지의 작은 타운에서 백인교회를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지역의 퓨너럴 홈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가족이 장례식을 장례식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데 다니는 교회가 없으니 이 장례 예배를 드려줄 목사를 찾는다고 저보고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목사가 그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지역은 아주 유서 깊은 가톨릭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가톨릭 교회가 있었는데요. 장례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출구에 서서 조객들에게 한 분 한 분 인사하는데 어느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하고 허리를 굽히면서 그러십니다. Thank you, Father. 그러십니다. 저는 하마터면 I'm not your father 라고 답할 뻔했습니다. 뭐 대놓고 무안을 줄 수가 없어서 그냥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 듣는 사제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후 5세기 즈음부터 사제를 파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문자로 쓰면 교황이 되는, 교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파파가 포브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포브를 교황이라고 번역한 것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청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황제에 빗대서 교황이라고 글자를 만든 것이지요. 그 번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가톨릭 교인들은 교종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여기서 종자는 마루 종자지요. 건물의 맨 꼭대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최고 책임자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교종이라고 하면 교황이라는 말이 주는 그런 전제군주적인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의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더 많은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가톨릭 교회에서 교종은 최고의 지도자로서 전 세계 천주교회와 사제들과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종은 공적 활동을 할 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화려한 예복을 입습니다. 이 화려한 예복은 교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종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 교종을 선출하고 그리고 추대하는 과정에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 번 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복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정과 다른 사제들에게 특별한 예복을 만들어 입히는 전통의 뿌리가 바로 이 출애굽기 28장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역사상 첫 번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하면서 맡았지요. 가톨릭의 사제도 개신교의 목사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혈통으로 세습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맡기셨을까?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당연히 모세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론과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듣고 모세는 왜 내가 아니고 형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모세에게 맡기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은 아론에게 준 것,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지금 이란이라든가 그런 신정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모세에게는 서운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예복을 만들어 입히되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지어 입히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8장에 보면 예복의 재료와 장식과 그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세밀한 지침이 나옵니다. 저같이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는데 도무지 맞질 않습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아마 옷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흥미롭고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복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종이 입는 예복만큼 휘황찬란하지는 않지만 한눈에 보아도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예복을 만들어 입히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장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보기 전에 그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는 것은 제사장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복은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제사장은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예복을 보고 예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이 제사장 개인이 아니라 그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비유를 사용한다면
손가락에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손가락만 본다는 겁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손에 핸드폰을 쥐고 온 집안을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복을 보고 그것을 입은 사람에게 존경과 영광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제사장이라면 이런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높일 때 마지못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도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자신을 그렇게 높이도록 가스라이팅하는 종교 사기꾼 사이비 교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제사장을 세우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복을 지어 입힌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분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상황 때문에 주어진 특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인간이 선택한 자업자득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뜻을 어기고 말썽만 부리는 자녀를 부모가 버리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죄에 물든 인간을 그대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거룩의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만나면 그 순간 숨이 막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오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막과 그에 딸린 가구와 기구들에 대한 지침에서 그런 배려가 보이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성막에 옴으로써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 이상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중재장으로 세워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복을 지어 제사장에게 입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예복을 입히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백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것이죠. 죄가 없었다면 이 모든 규정과 이 모든 제도는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완전한 것이 왔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막도 제사장도 제사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을 끄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성막도 제사도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슬림들에게 빼앗긴 성전터를 되찾아서 거기에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게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당신으로 인해서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성전 종교의 종말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사도들과 초기 신도들은 이미 성전 없이, 제사장 없이,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성전인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의 피를 흘려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중재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는 제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훨씬 거룩해 보이고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바칩시다 그렇게 말하면 훨씬 무겁게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허무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터인 성전을 무용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용한 건물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후 70년에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나 한 성전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귐을 나누며 서로 배우고 섬기는 곳입니다.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이 건물을 떠날 때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가정이라는 성전, 직장이라고 하는 성전, 시장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성전입니다. 파티장도 성전이 될 수 있고요, 골프장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골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거기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생츄리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소를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어릴 때 제가 제 고향의 주일학교에서는 예배 끝날 때마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이라는 우리 찬송가 53장인데요. 저는 이 찬송을 빼내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왜 빼내야 되느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것은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전통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복을
목사 가운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저에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금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가운을 입었었습니다. 또 양팔에 세 줄 새긴 나는 박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예복도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입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목사 가운이 제사장의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려한 예복을 입고 몸짓을 하는 몸짓이 저에게는 좀 거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복 입은 목사님들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전통이니까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입으면 상관없지요. 다만 저 개인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사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요. 영어로 하면 priest, 제사장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칭호나 사제들의 예복이나 사제들의 위계 구조나 사제들의 예전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을 생각나게 하는 요소들이 매우 강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뒤집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반대했고, 그래서 개신교의 목회자들로부터 이 제사장적인 그런 상징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목사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지요. 목사의 기도가 더 세다면 그건 목사에게 맡겨진 책임 때문일 것이고, 혹은 목사의 영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중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센 기도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자신을 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중재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에 가장 맛있는 목, 가장 좋은 몫을 가졌다고 하면서 목회자는 최고급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 중에 제일 잘 살아야 하고 가장 좋은 차를 타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의적인 가스라이팅인데요.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쏠리는 사람들도 있으니 참 비극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의리의리한 예복을 만들어 입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직업적인 제사장을 없애고 믿는 이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는 이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만인 제사장직,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각각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을 정도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성막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다로 했으니 성막 안에 있는 동안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 한 번 씻음 받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마지막 지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기 나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그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오직 제사장과 성막에만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 오면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독특한 향기가 났던 겁니다. 제사장을 마주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맡을 수 없는 독특한 향기가 제사장에게 났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제사를 통해 지성소에 서서 늘 하나님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에게서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독특한 향기가 난 것처럼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독특한 향기가 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독특한 향기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런 향기가 아주 진하게 살았던 바울 사도가 그 비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제가 따로 좀 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번역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시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눈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독특한 향기가 풍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속한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묵상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살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성소에 살게 하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히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아십니까? 그 사실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답게 지성소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